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지조차 모르며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에 방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투하는 삶의 자세를 갖기보다는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직장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분들의 손길과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 곡조를 드리는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5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료를 사용하였을지라도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먹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즉 세상은 맛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이 맛이 있는 줄을 알고 세상에 탐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맛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의 끝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 즉 맛이 없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맛이 있는 줄을 알고 달려갑니다. 그것은 한때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세상 사는 맛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불 10년 아닙니까? 권력 후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쓴맛만 느끼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세상의 맛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사용이 없는 재물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마저 맛이 없게 만든다는 것을 임종시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 즉 맛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소금이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또한 소금은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에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뜻은 너희는 세상의 방부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상해가는 생선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세상은 비로소 썩는 생선이 아니라 자반고등어가 됩니다. 우리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맛이 나지 않고 우리 또 썩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녹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소금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불이 참 귀했습니다.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과 같이 자연을 이용해서 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을 끄트리고 나면 다시 그 불을 켜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 때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대박 아래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을 켜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대박 아래 두기도 하지만 원래의 목적은 등대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리 없이 은밀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빛은 공공연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소금은 안에서 녹으면서 역사하지만 빛은 밖에서 드러내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빛의 제1의 역할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드려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빛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어두움이었는지를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빛의 역할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길을 비춰주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할 때는 등대가 회로를 밝혀줍니다. 고대에 나침반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북극성과 같은 별빛을 보고서 방향을 찾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산길을 헤드라이트가 없는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과 같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여전히 어두움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아닌 척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빛이신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더 이상 빛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실 때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너희는입니다. 바로 너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시의 고관 대작들이나 최고의 석학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상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고 또 자기 의와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것은 그 구원을 놓치거나 그 구원이 취소될 것 같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가치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으며 태산 같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가장 방해거리는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들이 전개될 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울이 됩니다. 그들의 40년간을 요약하면 원망과 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필요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로 불을 질렀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